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끼면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각 처소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예배를 행복하게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해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우리를 통해 행복해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오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 상황 속에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한 주간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혹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또 무엇보다 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형통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 사오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그 찬양하는 심령 속에 산 소망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각 처소에서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성 지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99장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들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다 토해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다 감사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국선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안녕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마음껏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또 이왕이면 가족들 간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5월의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1092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치를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10주에 걸쳐서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혹 모이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모임을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1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허공에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기도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과 신음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했으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마음,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부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씩 떠오르는 주제들을 적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또 뭐 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저도 힘들고 또 혹시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추려서 10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주에 걸친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또 가장 기본적인 영적 토대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가 끝나더라도 또 힘든 순간이 오시면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다시 들으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백지를 꺼놓고 지난 9주 동안 했던 말씀이 뭐지? 하고 적었더니 내용은 다 적었는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순서대로 다 외우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도 뭐 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꼭 순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왕이면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힘든 순간에 또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9주 동안 살펴왔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시당주고 잘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신앙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으면 좋겠다. 즉, 이 코로나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의 그 시각에 따라 웃는 미소를 띤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비웃는 혹은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 또 동일한 이 현실을 놓고도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 그 반응이 또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무조건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재앙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피고 계신 거 맞아? 우리를 보고 계신 거 맞아?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듭니다. 혹시 우리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눈여겨보고 있다. 또 눈동자와 같이 아껴서 귀하게 살피고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살피고 보살피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주에 다 하지 못해 2주에 걸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그 부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현재 고난을 이겨낼 때 부활의 영광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치료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크리스찬이라고 안 걸리고 불신자만 걸리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물론 질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설령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질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오히려 이 질병이 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즉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의 결실이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두 마음으로 품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일본은 하나님을 외치면서 뒤로는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두 마음이 되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확신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서 참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고민들을 담아서 지난 10주 동안 이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람들에게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의 눈에는 꼭 재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넘어 미래와 소망,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기회로 이 코로나를 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좀 회의적인 분들은 그렇게 좀 반항적인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재앙이지 이게 무슨 미래고 희망이냐고 저한테 좀 따져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 코로나는 재앙이 맞습니다. 재앙이지요.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도 고통 속에 치유받는 분도 계시고 또 이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재앙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재앙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재앙을 넘어서 좀 더 먼 시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사건, 더 큰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지구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터닝 포인트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세기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이 질병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재앙인 것은 맞지만 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가올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 질병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대비하고 또 예비함으로써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전환점이 되고 그 의미에서 우리 질병이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이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사람들을 계속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이제 망할 날이 멀지 않은 그야말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유다에게는 재앙이었고 말 그대로 참 힘든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재앙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통찰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야말로 줄다리기 외교와 또 군사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주전 605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이 하나가 되고 또 바벨론 군이 거기에 와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군 사이에 이 엄청난 큰 전쟁에서 결국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집트가 패하고 그 이후로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리켜 제1차 바벨론 뉴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건이었다는 뜻이죠. 한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크게 패한 이집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 그대로 정말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유다를 침략해서 당시에 유다 왕으로 있던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잡아가고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화풀이를 유다에 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실을 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 서방 정복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말 그대로 포위하고 마침내 함락시킨 후에 그때 많은 고관 대학들과 또 아주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 제2차 바벨론 유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불과 왕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또 볼모로 잡아가고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 2차 바벨론 루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세웠던 그 왕 시드기야가 가만히 국제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 괘씸하게 여기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이후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전 제사 기구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대신 유다 땅에는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유다 왕조가 끝나고 이제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죠. 이때를 가리켜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제3차 바벨론 유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잔류에 있던 백성들 중에 지도층들이 이 바벨론의 통치에 반발해서 바벨론이 세워간 그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그 암살 후에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망명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편지는 이 가운데서 제2차 바벨론 유수, 즉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그 바벨론 유수 때 잡혀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망하기 직전에 한 10년 뒤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간단히 요약해 드렸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조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당시에 왕이 포로로 또 볼모로 잡혀가고 심지어 교체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일련의 스토리를 보면서 재앙 같구나. 정말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의 마지막 왕조와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간의 그런 외교적인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재앙 같은 상황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을 겪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한번 읽지 않고 그저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 읽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얘들아, 나라가 망하도록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바벨론 신들과 바벨론 왕보다 약해서 무능해서 유다가 망하는 걸 막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뭐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사과하고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책망과 질책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제발 막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와 바벨론에게 빌붙어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더니 망한 거 아니냐?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질책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질책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 아예 예상을 빗나간 예상을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재앙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잘 참고 견디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걸까요? 아니,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앞에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비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무화과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앞에 무화과를 보여주시는데 한쪽에는 정말 최상품,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최상품 무화과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말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시면서 이 무화과가 바로 유다 백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 무화과 한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고 다른 쪽은 유다에 남아있는 잔류한 유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무화과에 비유하셨는데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최상품 무화과일까요?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최상품 무화과일까요? 우리가 그냥 내용을 모르고 찍으면 당연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이 최상품 무화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7절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무화과에 비유하시면서 마치 바벨론에 그 무화과나무를 잘 옮겨 심어서 거기서 그 나무를 잘 돌본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유다 땅으로 옮겨 심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근데 70년이나 걸려야 됩니까? 왜 70년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있던 그 유다 백성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적어도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놀고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냥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적어도 70년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70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보기에 따라서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참고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네, 430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지화를 세워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3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구원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결국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거의 4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바빌론에서의 그 70년은 오히려 짧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거의 7분의 1로 단축이 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특히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이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힌 그 70년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바빌론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시각으로 이 코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질병이 재앙인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인 것은 맞습니다. 또 이 질병 때문에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재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 인간의 민낯 또 사회와 국가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이 질병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저 감사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이 정말 감사할 일들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목사인 제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정말 알고 같은 신앙, 옥토에 부러진 신앙인지 아니면 가라지 같고 돌밭과 가시밭 같은 그런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알고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름의 뜻과 섭리와 의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다시 말해 고난과 재앙인 것은 맞지만 꼭 재앙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예, 끝을 모르는 책, 결말을 알지 못한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 제일 재미없는 영화가 뭡니까?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책, 또 이미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결말을 알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역대 영화 중에서 최고의 반전 영화로 꼽히는 영화가 1999년에 나온 식스센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영화를 결론을 모른 채 정말 그 영화를 봐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반전의 충격을 받고 그 영화가 지금 20년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화가 정말 재밌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극장 앞 사람이 줄을 쫙 서서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 중에 직구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그 영화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원성을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뉴스에도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스포일러라는 말이, 스포일러, 영화의 결말을 미리 다 공개해서 영화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 스포일러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스포일러가 되지 않으려고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참 기막힌 반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스포일러 같다. 하나님이 꼭 스포일러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나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뒤에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고 앞으로 평화를 얻게 될 거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미리 70년 뒤의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스포일러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재앙 같은 상황이 나도 절망하지 말라. 거기에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스포일러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앞날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속의 결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결말을 미래와 희망으로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하자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지어다.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같은 상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나의 문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때를 따라 그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에 걸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의 시간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질병과 상황을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심지어 견고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없는 축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장으로 나아가는 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그 미래와 희망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이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고한 심지로 이겨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재앙을 넘어가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그런 미래와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불안을 다 기도하고 씻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재앙 같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재앙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같은 상황 속에 눌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미래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정말 심지가 견고하여 이 재앙 같은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재앙을 넘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하는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을 믿고 이 어려운 현실을 과정으로 알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시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이와 우리 교회 어리보는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성화사님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의미있게 뜻깊게 보내시고 또 가정에 다닐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